말씀 우리 나훔 1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개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나훔은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훔 바로 앞에 요나서가 있잖아요.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이 회개해서 그 심판을 피하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다음 나훔은 그런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요나와 나훔 서의 시간의 간격은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성에 보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자 니느웨 성에 있는 왕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00년 뒤에 이번에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와 나훔서를 읽을 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더니 왜 이번에는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를 멸망하시겠다고 하는가?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10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요나가 죽었을 테니까 남은 선지자를 보내서 또 니느웨를 다시 회개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늘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들이 다시 얻은 그 기회를 가지고 더 나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나은 민족이 되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건데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우리는 내가 몸이 아파, 병들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신 거잖아요.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해. 내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의 나에게 그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기대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옛날과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건강을 회복하고 재물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했으면 그 옛날보다 그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더 나은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회복을 시켜 주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더 나은 민족이 되라고 회복을 시켜 주셨는데 니느웨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더 나빠진 거예요. 더 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100년을 기다렸어요. 회복되겠지,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하나님이 10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100년을 기다려도 여전히 좋아질 기색과 기미, 그런 마음도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이제 결정을 해버린 거야. 내가 너희들의 무덤을 준비해놨다. 너희들은 이제 나한테 쓸모없는 것들이 되었다. 라고 해서 니느웨를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15절의 말씀이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다에게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기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니느웨가 망한다는 말은 아수르가 망한다는 뜻이고, 아수르가 망한다는 것은 계속 지금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계속 남유다를 못살리고 공격하고 그렇게 쳐들어왔던 민족이 아수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쓸모 없어졌으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덤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그들을 심판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 그들이 멸망하면 이제 유다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계속 괴롭히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쳐들어오고 뺏어가고 짓밟고 죽이는 그 아수르가 이제 사라지니까 그 안에서 고생하고 고통스러웠던 남유다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는. 그러면서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봤지? 내가 100년 전 니느웨에 기회를 줬는데 그들의 회개를 듣고 그들을 회개시켰고 그들의 회개를 듣고 내가 그들을 살려두었는데 내가 그들을 살려두었을 때는 내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냐. 내가 그들을 회복시킨 내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서 내가 그들을 이제 무덤을 준비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 봤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남유다, 내가 너희들을 시킬 거야. 그러니까 봤지. 너희들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옛날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 잘 믿어야 돼. 잘 살아야 돼. 제대로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복은 리셋이 아니에요. 회복은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개는 리셋이 아니에요. 회개는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신앙은 사실 우리의 삶과 그렇게 분리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일들을 종종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제가 지난주 한 2주 전에 우리 9월 달에 대구지방 선교인 대회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미국에 계신 그 애틀란타 교회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거든요. 애틀란타에서 제일 큰 미국인 교회를 사버렸어. 선교교회 목사님인데 신문에도 막 이렇게 나고 했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3대가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이제 3대째 아들 손자도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지의 일화를 제가 들었어요. 이 아버지가 서울에 강동교회 아주 작은 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이렇게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재산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아. 살고 있는 집 이렇게 처분을 해가지고 그 돈을 그 지방에 해외 연수를 못 간 아주 작고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한테 그 돈을 주신 거예요. 목회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들은 해외 여행도 가고 연수도 가고 미국 교회 탐방도 하고 유럽 교회 탐방도 하고 종교개혁지도 가고 그런 기회가 사실 목회자들에게 많이 있지만 그걸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거의 사실 못 가요. 뭐 1,000만 원 넘는 돈을 어떻게 말을 해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준 거예요. 그때 당신들 못 가는 거 내가 보고 너무 좀 마음이 아팠으니까 주셨대요. 다녀오라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물어보셨대.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때 목사님한테 돈 받은 사람들 와가지고 고맙다는 인사해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기대하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걸 바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괘씸해 하지도 않아. 그 정도의 인격 가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걸 뭐 인사받으려고 자기 재산 남은 거 처분해가지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죠. 그냥 아무리 생각 아니 뭐 인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던데 이렇게 하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은혜를 잘못 알고 있으니 어떻게 성경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제대로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은혜의 개념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쓴 기록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1세기에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헤세드를 은혜로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다른
그 비슷하긴 하지만 헤세드를 헬라어 은혜로 이렇게 번역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예. 성경에 1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가 공짜다, 그냥 거저 주는 거다, 값없이 주는 거다, 그 입 닦아도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8세기에 나온 개념이에요. 단어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가 우리들의 개념과 우리들의 문화와 우리들의 생각으로 그 단어를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1세기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신약 성경은. 그러면 1세기에 썼던 이 단어가 그 시대에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또 그 단어를 이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 단어를 선택해서 썼는지 그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성경 1차적인 읽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배경, 그 사람이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사람의 상황, 그리고 그 글을 쓸 때 염두에 둔 그 독자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21세기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천황으로, 우리들의 개념으로, 우리들의 용도로 성경을 읽어버리면 성경의 본질적인 의도를 사실은 놓칠 위험이 우리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은혜는 계속 목사들의 문제가 아니야. 그 목사들은 저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배웠겠지. 예전에 있는 목사님한테 배웠겠지. 그 목사님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목사님한테 배웠겠지. 예. 누구 탓을 할 수는 없어. 근데 이제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발전해요. 제가 졸업한 지 40년 돼 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년 전에 제가 배운 거 지금까지, 여러분, 신학은요, 지금 하루아침에 다르게 신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제가 40년 전에 배운 거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 목사들은 지금 새로운 신학에 대한 이해와 신학이 엄청 발전했거든요. 그거 막 배워가지고 막 성도들에게 막 새로운 그 성경적 해석과 이해 굉장히 풍성하게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는 40년 전에 배우고 있는 그거 가지고 40년째 울커먹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학은 신학이에요. 신학은 신학이에요. 예. 신학이 필요 없다. 이건 무식한 소리예요. 신학은 신앙이고 신앙은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방대한 자료들이 계속 나와요. 언어학이 발달하고요. 우리가 볼지 못했던 고대 언어들을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되고요.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이 고대의 그 중요한 자료들이 계속 발굴되고 막 발견되고 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자료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너무 몰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요, 도대체 저 기독교인들은 우리 유대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라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엉뚱한 소리를.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 신학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렇게 저도 배웠고, 저도 그렇게 설교 들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은 1세기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신학적 연구가 이렇게 나와 보니까, 바울이 썼던 성경에 나오는 은혜의 개념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가. 그때 은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다 이렇게 그냥 먹고 살잖아요. 그죠? 물론 절대 부자도 있긴 하지만, 예.
그리고 뭐 지금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뭐 힘을 합쳐가지고 야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뭐 아파트도 짓고 공원도 짓고 뭐 박물관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이렇게 도로도 깔고 하잖아요. 1세기 때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누가 길 닦아주고 누가 공원 만들어주고 누가 도서관 만들어주고 누가 극장 만들어주고 누가 그 음악당 만들어주고 누가 스타디움 만들어주냐 누가 만들어주냐 그 시대의 귀족들 소위 사회의 엘리트들이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부가 어느 정도냐면 옥타비아누스 같은 사람은요 애굽을 자기 집 정원이라고 불렀어요. 애굽을 응? 옥타비아누스가 그러면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정도에 그 정도.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길을 하나 딱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뭐 엄청난 뭐 극장을 하나 만들어 주거나 뭐 대구 스타디움 같은 거 하나 딱 이렇게 만들어 줘요. 라이언스 파크 이런 거 뭐 그런 거 뭐 저건 비교도 안 돼. 뭐 저거 한 10배 되는 거 하나 딱딱 이렇게 지어줘요. 그 도시에 이 사람이 돈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이거는 뭐 그때는 뭐 세금 이런 것도 없으니까 국가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국가에 나라가 돈이 있어야 그런 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귀족들의 개인 재산으로 나라가 운영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사회에 이렇게 보니까 필요한 것들을 보여. 그래서 그냥 내가 그거 하나 하지. 내가 길 하나 만들어주지. 내가 도서관 하나 지어주지. 극장 하나 지어주지. 내가 그냥 체육관 하나 지어주지. 스타디움 하나 지어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지어줘. 그건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그냥 지어주는 거야. 내가 은혜로 주는 거야. 그게 은혜예요. 은혜로 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거를 그냥 지어줬겠어요? 그냥 그걸 지어줘 가지고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돈을 벌려고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지어준 거예요. 거기서 무슨 돈을 벌거나 무슨 소득이 생기거나 이럴 계산을 전혀 하냐. 그냥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이게 뭐예요? 내가 이거를 지어주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 정치적인 노선이 있잖아요. 응? 옥타비아누스하고 막 싸우잖아요. 죽으니까. 응? 서로 왕이 되려고. 그래가지고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갔던 아프리카 그 둘이 싸우잖아요. 그럴 때 나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정치적인 노선을 나를 지지해 주고 나를 따라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장학금을 줘가지고 한 청년이 딱 등장을 하면 그 사람의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원해줘요.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다 지원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지원해준 이유가 나중에 나도 뭐 돈 가지고 말아 이건 이런 게 아니야. 나의 정치적인 노선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줬어. 길도 만들어주고 영화관도 만들어주고 박물관도 만들어주고 도서관도 만들어주고 학교도 만들어주고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부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줬어. 그런데 돈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보상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기대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손절하는 거예요. 손절하는 거예요. 손절. 그게 은혜의 개념이에요. 은혜의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개념은 이제 시민사회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8세기 때 나온 개념이에요. 그냥 내가 준 거야. 그냥 공짜로 준 거야. 이런 8세기 때 개념이에요. 성경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내가 갚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내가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규모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수고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삶의 규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여러분 내가 갚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은혜야. 값없이 주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해서 주는 거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그래요? 그냥 공짜구나 하고 싹 입 닦는 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회복하셨을 때, 우리를 향한,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그게 오늘 15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해방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내가 너희를 그 고통에서 건져줄 거야. 너희를 괴롭히던 그 앗수르를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부터 뭐래요? 네 앞으로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해서 내가 너희를 징계했고 그 징계의 도구로 앗수르를 보낸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니느웨 봤지? 니느웨 봤지?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갚지 않아. 내가 이제 그들하고 손절하는 거야. 쓸모 없어졌어. 내가 무덤을 준비해 놨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쓸모 없으니까. 너희들도 잘 봐.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 줄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똑같으면 안 돼. 달라져야 돼. 도와줘야 돼. 리셋되면 안 돼. 업그레이드 돼야 돼. 업데이트 돼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이 추운 날씨에서 열심히 오늘 일하셔가지고 너희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그지? 학원도 보내고 학습지도 하고 해주시잖아, 그지? 그거 왜 해주셨어? 엄마가? 엄마가 수첩에 다 적어놓니? 오늘 짜장면, 신발도 사주고 신발 15만 원. 엄마가 다 적어놔요? 적어놔요? 여러분 가계부에 애들 한테 들어가는 돈 여러분 다 적어놔가지고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해가지고 돈 벌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아니잖아. 그지? 엄마가 너 핸드폰 이거 100만 원짜리니까 100만 원짜리 줬으니까 너 꼭 갚아. 알았지? 꼭 갚아. 갚아야 돼. 이렇게 하세요? 안 하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냥 왜 애들 키워요? 왜 키워요?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내 노후, 내가 일 못하고 내가 돈 못 벌면 그때 나 먹여주고 나 옷 사주고 그렇게 내 생활 책임지라고 그렇게 노후 보험으로 우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너 키우는데 한번 계산해보자. 얼마 들어갔나? 계산해보자. 그러면 이거 이제 앞으로 뭐 20년 동안, 30년 동안 갚아라.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걸 은혜라 그죠? 부모의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맞지? 부모의 은혜. 그지? 응?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시 받으려고 주는 것도 아니고
계산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은혜로 주는 거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부모의 기대가 있지 않나요? 그 기대가 뭐예요? 뭐예요? 애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기대 아닙니까? 그런 기대가 있죠. 그런 기대가 있죠. 응?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뭘 바라고, 뭘 다시 도로 받으려고 그런 계산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우리 모든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대. 그 기대를 우리가 돌려받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속상한 거잖아요. 내가 애 10만 원, 15만 원짜리 신발 하나 사줬는데 내 생일날 15,000원짜리도 선물을 안 줘가지고 그래서 속상한 건 아니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지 생일 때 15만 원짜리 해줬는데 저것은 내 생일 때 15,000원짜리도 안 사와? 1,500원짜리도 안 사와? 그래서 속상하다. 이런 부모 없단 말이에요. 기다리지도 않고. 근데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어디 가서 욕 안 먹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시민이 되고, 그래서 자기 몫을 제대로 감당해서 그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기대가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계속 사고만 치고 오고 계속 말썽만 일으키고 맨날 내가 학교만 불려다니고 뭐 이러고 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돌아오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식 키운 보람 없고 그래서 그 삶의 의욕이 꺾이는 거잖아요. 속상하고. 여러분들이 언제 제일 힘이 빠져요? 돈이 없을 때 힘 빠집니까? 모든 부모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제일 살고 싶지 않고 언제 정말 살 의욕이 사라지고 언제 여러분 힘 빠지고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그래요? 자식이 내 기대만큼 잘하지 않을 때 제일 속상하고 제일 힘들고 제일 아프고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이렇게 뭐 헌금을 더 해라, 뭐 선교를 해라, 뭐 이런 기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처럼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라. 이제는 옛날처럼 살면 안 돼. 내가 너 회복시켜 줄 테니까 좀 더 나아져야지, 좋아져야지, 성장해야지, 성숙해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 인생에 고장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장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그게 복주치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가져가서 하나님한테 수리를 받아가지고 다 고쳐줬어요. 그게 회복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 이렇게 잘못 사용하니까 고장난 거니까 내가 이제 깨끗하게 다 고쳤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만든 대로, 내가 써놓은 대로, 내가 너한테 준 사용 설명서대로 잘 지켜서 좀 잘 써. 또 고장내지 말고 잘 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 말은 안 하고 돌아가지고요. 똑같이 옛날처럼 살아요, 옛날처럼. 아니, 그러면 또 고장나죠. 또 고장나죠. 그리고 또 가서 AS 받아요.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요, 설명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그렇게 또 안 해. 또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럼 또 고장나죠.
그러면 그 인생은요, 계속 리셋만 되는 거예요. 계속 리셋만 되는 거예요. 고장나서 고치고, 고장나서 고치고, 고장나서 고치고. 계속 수리센터만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게 사울의 인생이에요. 사울 왕의 인생. 사울 왕은요,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정도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다 환호할 만큼.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받아들였지,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을 왕으로 어떻게 모셔요?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은 스펙이 좋았는데요, 그의 인생을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 점점점 나빠졌어요. 계속 점점점 나빠졌단 말이에요. 계속 스펙은 좋은데 계속 상태가 안 좋아져. 계속 나빠져, 인생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때 깨닫고 회복을 받았으면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고장이 반복되니까 계속 나빠지죠. 고장이 반복되면 계속 나빠지잖아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요, 상대적으로 스펙이 안 좋아요. 사울에 비해서 다윗의 스펙은 가성비야, 가성비. 가성비가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점점 좋아져요. 점점 좋아져요. 다윗의 스펙은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는 스펙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집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계속 좋아지잖아요. 계속 좋아지잖아요. 어디까지 좋아져요? 왕이 되는데 그 왕이 그냥 왕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돼요. 최고의 왕. 모든 왕들의 기준이에요. 기준.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다윗과 같았더라. 모든 왕들의 기준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그게 사울과 다윗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스펙은 사울이 훨씬 좋았지만 사울은 일셋만 하지 사실 그것도 안 해요. 사울은 업데이트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회 주면 돌아가는 거예요. 고치지 않아요. 내가 뭐 잘못했지? 고치지 않아요.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지? 찾지도 않아요.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더 나빠져요. 그런 인생. 더 나빠져요. 결국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다고 그래요. 버렸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버려요. 왜 버려요? 왜 버려요? 하나님이 계속 그를 회복시켜주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걸로 치면 다윗이 더 큰 잘못을 했죠. 실수한 걸로 치면 다윗은, 사울이 잘못한 건 사실 다윗이 잘못한 것에 비하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울도 큰 잘못을 했지만 그런 다윗이 한 잘못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잘못이에요, 다윗은.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은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가 도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다윗은요, 실수하면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다윗은 계속 조금씩이라도 다윗은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능가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는 회개에 대해서 날 잡고 한번 설교를 할 건데요, 회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었던 그 죄보다 더 큰 죄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회개는 리셋이 아니에요. 회개는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리셋되는 회개를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여러분 요한이 정말 이 사람들의 회개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애통한지 그 회개하러 온 사람들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쁘고 악질 그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괜찮은 바리새인이고 괜찮은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성경이 보는 회개예요. 회개하러 나왔어요. 근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저주를 들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러 나왔다니까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는데,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저도 실패하고 여러분도 실패하고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 자체는요 성경이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요. 너 왜 실패했어? 너 왜 잘못했어? 성경은 이렇게 문제 삼지 않아요. 성경은 뭘 문제 삼냐면 실패했으면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조금이라도 달라져야지. 실수했으면 그 실수를 발판 삼아 조금이라도 성장해야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실패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계속 실패하잖아요. 계속.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징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성경을. 아브라함은요. 실패하고 실수하는데요.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애굽에 내려갔죠? 실수했죠? 실패했죠? 그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자신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해 나갔어요. 조금씩.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요, 계속 성장했어요. 그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요. 12장보다 13장에 성장하고요. 13장보다 14장에 성장하고요. 14장보다 15장에 성장해요. 15장보다 16장을 거쳐서 17장에 성장합니다. 그리고 22장까지 갑니다. 12장의 아브라함이 20점이었다면 22장의 아브라함은 100점짜리가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봤지, 너 아브라함처럼 그런 실수하면 안 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분이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거, 그분은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해라, 실수하지 마라, 실패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지, 그래. 근데 거기서 너 얼마나 성장했어? 얼마나 성장했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기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회개도 제대로 안 할 뿐만 아니라 회복이 됐어. 회복이 됐어. 그냥 다 입 싹 닦아버리는 거 그냥.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똑같은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뭐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거 줬는데도 내가 하나님한테 입 싹 닦았는데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준 게 뭐 줘봐야 뭐 얼마나 되겠.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에 비하면 사람들이 뭐 나한테 준 건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한테도 은혜라고 딱 입 닦았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받는 거 입 닦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은혜를 너무 잘못 알고 있네. 내가 받은 거 똑같은 규모로 갚아줄 수는 없어요. 물론 그걸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관계에는요, 보상이 아니라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그 기대를 아는 것이 선물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선물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겠나? 그 기대가 뭐예요? 믿음 생활 잘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 사용법 따라 나를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고장내지 말고 잘못 사용하지 말고 좀 제대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작동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생명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작동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잘못 사용하니까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 되고 사랑이 아니고 저주가 되니까 하나님도 속상하시고 나도 불행하고 나도 괴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궁유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분은 인자하심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와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너는 맨날 고쳐줘봐야 그 모양이더라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도 한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그래 내가 한 번 더 속아보지 내가 고쳐줄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인자는 끝이 없고 무궁하잖아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에게 나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기대가 있잖아요. 갚아야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제대로 작동되는 거예요. 다시 똑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똑같은 실패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내가 하나라도 좀 더 나아지고 더 개선되고 더 좋아지고 더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내 삶이 더 행복해져야죠. 여러분 행복해져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다른 거는 모르겠어. 다른 거 모르겠는데 내 삶이 계속 내 마음이 계속 안정되고 평안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굳건해지고 거기서 느껴지는 평안이 있고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고 거기서 얻어지는 확신이 있고 거기서 얻어지는 여유가 있어서 사람들을 대하는 거나 사건들을 대하는 거나 더 이상 초조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반대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 예수 믿으면서 그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막 요동하고 흔들리고 막 열받고 막 짜증나고 막 화나고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던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더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거예요. 조금씩 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좀 든든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안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회복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저 회복시키시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리셋이 아니라 그냥 업데이트 되게 해주옵소서. 좋아져야죠.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를 거시고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셨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그 기대에 충족되는 그 삶으로 나를 더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단.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다. 지금은 회개도 회복도 다 리셋인 줄 알았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렇다고 쳐요. 오늘 알았어요. 이제 오늘 리셋이 아니에요. 여러분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좋아지셔야 돼요. 좋아지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삶이 안정되고 견고하고 여유 있고 관대해지고 요동하지 않고 그런 놀라운 복된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을 더하셔서 우리를 늘 고치시고 회복하셨던 주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은혜는 무조건 공짜라고 생각해 입 딱 닦아버리는 우리가 회복된 이후에 그저 옛날처럼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이제는 다시 반복하지 않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더 좋아지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나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시키신 그 이후에 우리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로 충만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